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했고, 또 하나님 나라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그들 안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하는 것을 알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부르심의 소망, 또 하나님 나라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안에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그것을 깨달아 알기를 바라는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 우리 안에 베푸신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얘기가 다른 부르심의 소망 혹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보다는 더 길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보시면은 5절이나 더 깁니다. 그 말은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그들 안에 베푸신 능력을 깨닫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또 여러 가지 주술사들이 주술을 행하는 그런 무당과 이 주술사들과 이런 것이 넘쳐나는 주술의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부정탄다 혹은 신이 노한다, 이런 식의 공격과 핍박을 그들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능력들을 무서워하고 예수 믿어도 왠지 주눅이 들고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 안에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바랬습니다. 알아야지 흔들리지 않고, 알아야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며느리만 들어와도 부정탄다고 말하고, 또 조상신이 노한다라고도 말하고, 그렇게 핍박하고 고난을 주었습니다. 집안에 안 좋은 일만 생겨도 네가 예수 믿어서 그렇다고, 그런 식의 타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고, 또 그 능력을 의식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19절을 보시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힘으로 번역된 헬라 단어는 익숙했습니다. 힘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고요. 또 위력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크라토스인데 가는 길에 놓인 장애물을 극복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역사하심은 에네르케이아라는 헬라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내재된 힘을 말하고, 능력은 디나미스라는 헬라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여기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왔죠. 뭔가를 이루어내는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능력을 말하는, 능력을, 힘을 얘기하는 모든 단어들을 다 가지고 와서 이 네 개의 단어를 중첩시키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무한하시고 크신가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힘에 관한 모든 단어들을 다 끌어당겨 와가지고 하나님은 이 능력으로도, 이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그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셨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시다라고 말하고 있죠. 지극히 크다는 것은 어떤 정한 한계를 완전히 초월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초월하신 능력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알아야 한다, 깨달아야 한다, 의식해야 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안에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알아야 되고요,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 해야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닐 앤더슨 박사님의 책인지 찰스 크래프트 박사님의 책인지 모르겠는데요, 그게 뉴 에이지에 빠졌다가 거기서 귀신의 능력으로 투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던 한 자매가 예수 믿고 돌아와서 간증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자매가 그 투시하는 능력을 가졌을 때 옆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면 그렇게 두려워 떨었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해코지를 할까 굉장히 두려워 떨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놀랐던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 안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대부분 모르고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또 놀랐다라는 것을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모르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기에 눈이 열려야 됩니다. 눈이 열려야지 사모하게 되고, 눈이 열려야지 주장하게 되고, 눈이 열려야지 체험하게 되고, 눈이 열려야지 그 능력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7년 전인가요? 찰스 크래프트 박사님의 능력 그리스도교라는 책을 가지고 세겹줄 기도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찰스 크래프트 박사는 나이지리아 선교사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니까 수많은 나이지리아인들이 교회로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정에 우환질고나 영적인 문제가 생기면은 이들이 교회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무당에게로 가더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물었더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기록되어 있고 그 능력 행함이 나타나 있어서 기대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 이런 우환질고가 있고 영적 문제가 있고 하면 교회 나가 하나님께 구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교회로 나오지만 서구 선교사들은요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주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지도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다시 예전에 그들이 의뢰하고 의지했던 무당에게 가서 부닥거리도 하고 점도 보고 굿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찰스 크래프트 박사님이 안식년을 맞아서 미국의 퓰러 신학교에 갔을 때 답을 찾았다고 하죠. 계몽주의 이후에 이 서구 교육을 통해서 초자연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고 초자연적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교육을 받아왔던 이 서구 그리스도인들이, 서구 선교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닫혀 있는 거죠. 눈이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눈이 닫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능력에 대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그 능력을 행사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서구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초자연적 세계라든지 초자연적 능력에 대해서는 눈이 열려 있지 않습니다. 과학의 힘은 믿어도 우리 안에 베푸신 능력의 힘은 믿지 않죠. 의학의 능력을 믿어도 우리 안에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할 생각도 하지 않고 추구하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고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말라버린 겁니다. 교회 안에. 한마디로 하나님 능력에 대하여 까막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에베소는요 말씀드렸습니다만 온갖 주술이 넘쳐나는 도시였습니다. 마귀 귀신의 역사가 들끓었다는 겁니다. 마귀 역사가 들끓기 때문에 영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심각한 중독에 빠진 사람들도 많았고 고질적으로 내려오는 병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많았고 또 온갖 더러운 죄악들이 넘쳐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가정에도 우환질고가 많았죠.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선교사들의 보고서를 보면요 온갖 질병과 온갖 영적인 문제와 우환질고와 객사하는 것과 이런 것들이 처처에 넘쳐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과 가정이 파괴되는 것과 아이들이 길거리에 나앉는 것과 이런 모든 일들이 넘쳐났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사도 바울을 보내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베풀어졌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희한한 일이 있었죠. 바울의 몸에다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올려놓고
그것을 가져다가 아픈 사람한테 얹으면 아픈 사람들이 낫고, 귀신 들린 사람한테 얹으면 귀신이 소리 지르고 떠나가고, 뭐 이런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자유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 받고 예수 믿고, 교회는 막 사람들이 왕창 들어와서 부흥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마술하고 주술하던 사람들도 그 모든 책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이제 이 에베소를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문제를 에베소 성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뭘 알려주기를 원합니까? 내가 떠났다고 그 능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히 역사하고 있고 그 능력을 베풀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야지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알아야지 자기들도 바울처럼 그 능력을 주장하며 맞설 수 있고 마귀의 모든 계계를 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 안에도 이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 안에만 있는 능력이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라고 하셨어요.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지 담대해집니다. 그래야지 사탄을 대적할 수 있고, 그래야지 이 세상에 맞서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늘 비실비실한 신앙생활밖에 못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아요. 기도가 사라집니다. 과학의 힘을 믿고 의학의 힘을 믿어도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가 사라져버린 교회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 하는 것에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능력입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요, 부활의 능력입니다. 세상에서 경험하는 가장 무서운 능력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능력이죠. 무덤의 능력이죠. 돈 많은 자도 죽음 앞에는 다 무너집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죽음 앞에는 다 무너집니다. 아무리 교양이 있고 학식이 있는 사람도 죽음 앞에 서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을 호령하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 서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음이란 단어만 들어도 떨죠. 몸에 이상만 있어도 사람은 떱니다. 죽음이란 공포가 이처럼 우리를 주장하고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도 어찌하지 못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드러내는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빈 무덤은 부활의 능력이 가장 강력한 증거죠. 이 부활의 능력 때문에 죽을 우리 몸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사망의 문들이 열리고 주님 안에 죽었던 자들이 다 일어나 부활의 육체를 입고 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에 눈이 열리고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부활의 능력을 이 땅에서도 맛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마지막 날 맛보는 수만 있는 능력이 아니라 오늘 지금도 맛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끝나기까지는요,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청구한다 할지라도 죽지 않습니다. 사망의 능력이 우리를 삼킨다 할지라도 토해내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후서에서 자신이 아시아에서 받았던 큰 환난에 대해 얘기합니다. 아마 에베소에서 경험했던 그 핍박을, 그 고난을 아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얼마나 심한 핍박과 고난을 받았으면 이제 우리가 죽었구나, 이제 여기서 끝나는구나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목턱 밑까지 왔던 겁니다. 곧 내가 죽겠구나
라고 의식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죽음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자신을 삼켰던 죽음이 자신을 토해내는 역사를 경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요, 죽음이 우리를 가둘 수가 없습니다. 토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이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 땅에서 이 능력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어제 우리 일남전대 모임이 있어. 우리 성도들은, 이 고신파 성도들은 아멘을 잘 안 한다 하는 얘기가 좀 나왔었습니다. 아멘을 잘 하십시오. 아멘. 저 말씀 내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내 인생이 그렇게 될지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삶이 끝나기까지요, 어떤 죽음의 세력도 우리 삼킬 수가 없습니다. 토해낼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죽음 같은 내 인생, 죽음 같은 내 삶도 그러면 여기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대답이 뭡니까? 예스입니다. 지금 나를 파멸시킬 것 같은 이 큰 문제, 이 어려움에서 내가 건진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답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왜냐?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준비하시는 목사님이셨는데, 이 개척교회는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고로 싼 집을 찾기 위해서 부동산을 여기 뒤지고 저기 뒤지고 하셨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나온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삽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집에 들어가는 사람은 몇 날 며칠이 못 되어서 비명행사한다는 거예요. 뜻밖의 사고나 재난으로 다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집이 헐값에 나온 겁니다. 이렇게 헐값에 내놔도 들어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더니 아이고, 이거 딱 우리한테 맞습니다. 아니, 들어가셔서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부동산 업자가 물었더니 저는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 것 없습니다. 계약하십시다 하고는 계약을 딱 했던 거예요. 주변에 이웃들이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저 사람이 들어가면 다 죽는 저 집에 사람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늘 아침 되면 이 사람이 살아나오는지 이렇게 딱 지켜보고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집에서 왁작지껄 웃는 소리가 들리고 아침만 되면 안녕하세요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죽을 기미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어서 그 교회 사람들이 들어온 역사가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이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이 능력이 그들 안에 베풀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의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안에 이 능력이 있다는 것에 눈이 열려서 의식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아이고 안 되겠습니다, 죽겠습니다, 힘듭니다, 이런 말 하기보다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못할 게 뭐 있나 하면 되지,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지금 우리가 경기가 안 좋다고 경제가 안 좋다고 얘기합니다. 다 죽는다 아우성을 부립니다. 죽음의 공포가 역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적단 말입니다. 우리 경상중부교회 성도들은요,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이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된다, 왜 안 되겠나,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은요, 예수님을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신 능력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리하여 온 세상 만사를 다스리시는 능력을 말합니다. 즉 주님은 만왕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21절 보시면 이 능력이 어떤 정도냐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씀하는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은 악한 영들을 얘기합니다. 마귀의 졸개들, 사단의 무리를 가리키죠. 당시 에베소에 있는 그 주술책을 보면은 이런 이름들이 다 나와요.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와 모든 주권과 모든 능력의 이름을 의지하고 간청하오니 뭐 이런 역사를 해달라,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이게 주술 문구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이런 영적 존재가 자신들을 해코지할 수 있고 또 자신들의 문제도 풀어줄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영적 세력들, 영적 존재들을 의지하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자신의 삶에 복을 주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귀는요, 이런 사람들의 믿음을 사용해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었고 그들을 종노릇하도록 만들고 있었습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요, 아닌 척해도요 다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무당집이 넘쳐나는 것이죠. 점집이 넘쳐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사이비 종교들이 넘쳐나는 것이죠. 이사를 해도요 나를 받아야 합니다. 두려웠답니다. 액을 당할까 봐. 제사도 정성스럽게 드려야 됩니다. 조상신이 노하지 않기 위해서. 삶의 우환질고가 닥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그래서 점을 보기도 하고 구술하기도 하고 부적을 쓰기도 하고 난리가 납니다. 또 불도가 심한 집이나 제사를 정성스럽게 드리는 집이나 사주팔자, 신주단지 이런 것에 묶여있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자기 가정에 생기면 뭐라고 합니까? 우왕거리 생겼다고 해요. 우왕거리. 두려워 떠는 거예요. 영적 존재에 대해서. 에베소 성도들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 떠나고 나니까 이런 영적 존재들이, 아데미 신이 자신들에게 액을 주고 예수 믿는다고 재앙을 내릴 것 같아서 두려워 떨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두려워 떨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 오늘 세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영적 존재들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능력의 주님이시죠. 그 보좌 우편의 능력이 바로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혀 이런 영적 세력들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무당이었던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나중에 이 엄마가 예수 믿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와서 간증하는 얘기가, 귀신들은 예수님에 비하면 벌레와 같다. 우리가 밤에, 요즘은 이제 바퀴벌레 그런 거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바퀴벌레가 참 많았잖아요. 그래서 집에 들어와가지고 어두컴컴한 집에 불을 탁 켜면은 바퀴벌레가 깜짝 놀라고 어디로 도망갑니까? 장판 밑으로 다 숨어버리잖아요. 귀신들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타나면은 깜짝 놀래가지고 장판 밑에 숨어 들어가는 바퀴벌레처럼 다 숨어 들어간다고. 자신이 무당짓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죠, 그것을. 그런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혹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 귀신들에 대해서 두려워 떠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내 삶에 불행이 닥치고 재앙이 닥치고 원질고가 생기지 않을까 전전긍긍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기독교인 중에도요, 이 영적 세력에 대해서 두려워 떠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새로운 삶 공부하면서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에요. 그 얘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었는데, 우리 교인은 아닙니다만 어떤 자매가, 목사님 한 주 내내 무서워서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자신은 서정적인 사람인데 자꾸 영적 전쟁 얘기하고 뭐 그런 얘기하니까 너무 두려워가지고 무서워하는 거죠. 영적 존재에 대해서. 예수 믿으면서도 점을 보고, 예수 믿으면서도 이선할자 받고, 예수 믿으면서 사주팔자 보고, 예수 믿으면서 부적 달고 살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꽤 있어요. 눈이 열려야 합니다. 눈이. 우리 안에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는 것을 아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모든 능력과 권세와 주권과 통치와 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우리 주님의 이름이십니다.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보좌 우편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영적 존재들만 제압할 뿐만 아니라요, 이 땅에 일어난 여러 가지 통치의 문제도 다스리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만물은 말 그대로 모든 피조물을 말하죠. 영적인 피조물이든지 육체적인 피조물이든지 모든 피조물을 말합니다. 이 모든 피조물들은 주의 다스림, 주의 통치 안에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통치가 교회의 충만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엄청난 말을 하십니다. 23절 보십시오. 이건 대단한 말씀이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은 그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다스리신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만물의 머리가 되신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만물을 충만하게 다스리기 전에 교회를 충만하게 하셔서 그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려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작은 교회를 봅니다. 요 옥산동에 가다 보면은 삼각교회, 개척교회들이 많은 것을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또 좀 더 나가 보면 어마어마한 건물을 가진 대형 교회들을 만나게 됩니다.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교회들이죠.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 큰 교회는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회중과 엄청난 건물과 엄청난 재정을 통해서 그런 교회 보면 이제 정수철 되면 정치꾼들이 걸러 막 가잖아요. 협조를 구하고 권세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상가 건물 교회 매월 이 월세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까 전전긍긍하는 그런 상가 교회는 굉장히 초라해 보이고 권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본다면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만물의 머리이신 예수님이세요. 그 작은 교회도 눈만 열린다면 자신 안에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경산 땅을 완전히 바꿀 만한 능력이 그 작은 교회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가 완전히 뒤집어졌죠.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에베소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나중에는 이 에베소가 예수 믿는 도시로 완전히 탈바꿈합니다. 그런데 이 시작이요, 성령 충만한 12명으로 시작했다는 것 아시는 분들이 적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당도합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하다가 거기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만납니다. 너희들이 성령을 아느냐 물었더니 성령이 있다는 얘기도 듣도 보도 못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너희가 받았던 세례가 무엇이냐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세례, 회개의 세례. 그 얘기를 듣고는 예수에 대한 복음을 다시 제시하고 사도 바울이 그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그러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죠. 그 내용이 사도행전 19장 5절부터 7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12명이에요. 성령 충만한 12명이 에베소라는 이 도시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눈이 열린 12명, 성령 충만한 12명이면 한 도시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눈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 보좌 우편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위에, 우리 일터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이 경산 땅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왕이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경선을 한번 뒤집어 엎어주시는 역사를 보게 해주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 일으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베푸신 능력입니다. 그건 부활의 능력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안 되겠다, 안 된다, 죽겠다, 힘들다,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능력을 보십시오. 죽음도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죽음도 우리를 토해내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서 고생하시는 분들, 사명자는요 절대 사명 끝나기까지 죽일 수가 없어요. 사망이 우리를 죽일 수가 없어요. 토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시오. 담대하게 구하십시오. 또 이 능력은요 하나님 보좌 우편의 능력입니다. 통치의 능력입니다. 모든 만물이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엄청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위해 또 일터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또 우리를 통하여 이 경산 땅에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셨으면 합니다. 자, 어떻게 응답이 될지 1분간 기도하십시다.